히브리어 알파벳의 의미. 샬롬.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13번째 글자인 mem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em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13번째 글자이고 숫자 값은 40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40이란 숫자는 시험을 받는 기간, 정결하게 되는 기간, 회개하는 기간, 고난의 기간 등을 상징합니다. mem의 상형 문자는 흐르는 물이나 파도의 모양이고 mem은 물 또는 바다를 상징하는 글자이죠. 히브리어로 물은 마임이란 단어이고 mem은 마임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 mem이란 글자를 토라의 샘물을 상징하는 마임의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물은 생명, 즉 말씀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문자적으로 열심히 추구했던 성경의 개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건이 벗겨지고 율법의 문자 안에 있는 영적인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가 말하는 성경의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은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가르침이 바로 진리이고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것을 성경에서 생수라고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바로 그 생수이시고 생수의 강이란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날마다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진정으로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에 갇히게 되면 그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부정함이고 죄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부정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따라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가시는 길을 알지 못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주님의 길을 막고 거스르는 자가 됩니다. 그것을 주님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기들의 상황과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사람의 일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율법, 즉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이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이 더더욱 깨달아지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그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율법 조문이란 것은 사람의 손으로 쓴 율법 조문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지워버리신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바로 이것이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란 헬라어는 케이로그라폰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쓴 이라는 의미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관용구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 것이죠. 그것을 새 영이라고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어 알파벳 맴이 의미하는 마임, 물은 바로 이 생수의 강, 성령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